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현월입니다. 숨가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 3강으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강의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강의들에 비해서는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장황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 강의가 좀 길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숨가쁘게 또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CCM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속음악과 교회음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을 받는 대상은 살아계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에 속하는 예배와 예전의 한 반편이다. 예배시 사용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사용해야 될 음악과 바깥에서 사용하는 음악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정 장르의 음악에 대한 배격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세속 음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기분 전환을 하고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한 것이죠.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처럼 그 목적과 쓰임에 있어서 세속 음악과 교회 음악은 분명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적 기독교회나 개혁교회나 보수 장로교회가 CCM을 반대해 왔을까요? 물론 지교회 목사들은 이미 이 경계선 무너진 지가 오래지만 왜 반대해 왔는지, 또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무슨 품에로부터 나왔다거나 또는 그것이 힙합이나 록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일루미나티도 잘 모르고 품에도 잘 몰라요. 미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딥스테이트니 일루미나티니 몇몇 이제 코인팔이 하는 유튜버들이 이 말을 확산을 시켰죠.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니까요.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환멸하고 싫어하는 집단이요. 이슈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확장시켜서 가난한 서민들 호주머니 트는 코인팔이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죠.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정치 이념과 맞물리면서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접근만 하면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음모론자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여하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포랍시고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대충 기사 몇 개 따다가 유튜브 영상 대충 몇 개 짜깁기 해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수준이 여러분 얼마나 높겠으며, 그런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서 즐겨하는 대중들의 수준도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보수 장로교회가 그간 CCM을 반대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공간이 아니니까,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니까, 교회는 노래방이 아니니까. 단순하죠. 물론 예배당이나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예배당은요, 예배당의 목적이 뭡니까?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편의공간 아닙니까? 그 의미가 최우선시 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 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CCM과 더불어서 여기에 댄스를 가미시킨 게 CCD라는 게 있어요. CEDM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D라는 것은 댄스를 말해요. 이것도 분명 사탄을 숭배하는 품애들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품애들이 만든 프로그램 중에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게 있어요. PK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운동을 하는 자들이 유행시킨 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 음악에다가 춤을 접목시킨 겁니다. 예배당에서 춤을 추고 노는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려는 전략인 거죠. 댄스를 하는 무리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췄던 것을 춤췄던 이제 일이 있었죠. 그걸 들어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요.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 해석이죠. 무식한 소리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6절에 다윗 왕이 오벳 에돔에 있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제사 드리고 나서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법궤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정말로 크게 감동받고 즐거워 춤을 춘 거예요. 예배당에서 춤을 추는 것과 이걸 비교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 춤추는 것을 비난했던 미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댄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기독교회가 생명을 걸고 사수했던 신앙과 어떤 전통을 파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윗이 춤을 추었던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한 것도 참 큰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조장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앙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콘서트장 같이 꾸미는 교회, 이것도 한참 전의 일이죠. 이렇게 한참 꾸몄었습니다. 특정 어떤 공동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볼 것도 없이 CCM과 댄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죠. 찬양 예배라는 미명 하에 주보만 봐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이런 교회가 신학적으로도 바르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 어떤 잘못된 물결에 오염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CCM이나 또 댄스에 사용되어지는 밴드 악기를 예배당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악기 자체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타악기가 있었습니다. 자, 소고죠? 소고는 성전 예배 시에는 사용 안 했어요. 외부 집회나 행사 시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찬송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는 것은 가사입니다. 가사보다는 그런데 멜로디나 화음이나 강렬한 비트들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 리듬악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리듬악기라고 부르는데 수단이 목적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찬송의 원리에 맞지 않음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악기 자체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타도 가르치면 안 되고요. 밴드 악기를 아예 배우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산에서 수도원적 기도원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세속음악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들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은요, 듣는 게 아니고 부르는 겁니다. 직접 고백하는 거죠. 자, 그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찬송은 가사, 즉 내용이 목적이니까. 찬송의 원리에 부합하고 내용이 좋은 찬송을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도 되고요. 그 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니까 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이 평안해지죠.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요,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예전 통일 찬송가 기준으로요 1장에서 72장 사이에 있는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은퇴를 목전에 둔 정말로 어르신이었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녁에는 또 찬양 예배를 했어요. 전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봤지만 또 예배를 했습니다. 또 그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게 또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찬송의 원리에 맞지 않은 CCM은 최대한 안 부르려고 기를 썼죠. 복음 찬송, 괜찮은 복음송 이제 섞어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루 이틀 찬송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대개는 이제 연령대가 더 높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는 노래만 부르고 약간만 패턴이 바뀌어도 이제 못 불러. 아예 이제 입도 뻥끗 안 해요. 모르는 노래는. 심지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 노래만 좀 골라서 해라. 이미 찬송의 원리가 깨져 있죠. 자, 분명히 해둘 것은 저는 예배의 어떤 제가 물론 이제 설교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저녁 예배 때 설교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그 시간은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은 분명히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아는 노래만 해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 곡을 부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찬송의 원리가 깨진 거죠. 예배당이 경로당 노래교실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그릇된 행태입니다. 아무리 제가 100번 1000번 다시금 재고하고 또 재고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찬송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명백하게요, 명백하게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은 배격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또 세속 음악을 듣고 또 부르는 것,
또 감정에 많이 치우친 어떤 신령한 음악에 속하는 이런 복음송들을 듣고 부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봐요. 뭐 신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찬송가만 들어야 한다는 건 이건 사실 이게 극단적인 거죠.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CCM은 분명 가사가 종교적이라고 해도요, 세상의 음악과 곡조나 멜로디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현대로 올수록 더 그렇죠. 그 경향은. 지금은 찬송가에 수록된 곡을 제외하고는 다 CCM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때가 되었어요. CCM으로 분류되던 것이 21세기 새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모호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듣고 부르는 문제에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일상에서요. 그러나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분점이 명확하다면 이것이 어떤 난해하고 첨예한 사안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곡은 안 부르는 게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분명히 가사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사보다는 곡에 심취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교계 자체가요, 신학과 교리라는 틀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 음악에 대한 어떤 인식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을 복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요, 그것이 교회 음악으로서의 찬송이나 찬양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간증,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노래를 선별해 가지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고 또 연주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분명 가사가 괜찮은 것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신자들은 교회 음악을 논하기 전에요,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과 교리를,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 즉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자신의 신앙에 따른 나름의 소신이 생기고요, 혼란스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음악 장르까지 가버리면 정말로 이제 끝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CCM의 범주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몇몇 유명 가수들에 의해서 분명한 경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현대 기독교 음악을 통틀어서 그냥 다 CCM이라고 이제 붙여버리고 또 노래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80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교회라든지 또 특정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것이 퍼지다가 이 바람을 타고 초창기에 몇몇 유명한 가수들이 있었죠. 제가 뭐 말씀드렸던 적도 있어요. 어릴 때 테이프 늘어지도록 어머니가 틀어주셨던 다윗과 요나단도 분명 그 당시에는 현대 기독교 음악을 추구하던 분들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거의 시조새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교회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듯 원리적으로 괜찮은 곡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이런 분류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건 진짜 교단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있습니다. 뭐냐, 문화공간에서, 예배당이 아닌 문화공간에서 기독교 문화축제 등을 할 때 그 목적이 문화와 축제라는 것이 분명할 때 현대 기독교 음악을 틀고 부르는 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의 현장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서 선별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또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워낙 옛날 곡조라서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몇 곡만 부르는 것만 저도 가능하지 다는 못 불러요. 그만큼 우리 귀가 변했다는 걸 의미하죠. 어떻게 16세기의 감성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듣기가 쉽겠어요. 극복해야 될 문제죠. 시편 찬송가 또 교회에서도 이제 불렀는데 요즘 또 안 불러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파에서는요 시편 찬송가 아니면 찬송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파가 있어요. 저는 시편이 찬송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찬송만 찬송이라고 하는 태도는 조금 선을 넘은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CCM의 기원에 대해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60, 70년대에 조금씩 받았고 80년대에 선교단체 대형교회 중심으로
국내외 이제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신사도운동이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급속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에 이 영향을 받은 1세대 가수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 영향 아래서 오늘날 활동하는 2, 3세대 가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노래 가운데 상당히 가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원리적으로 부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자면 또 몇 명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M 가수는요 그냥 가수지 찬양 사역자가 아닙니다. 대중음악 가수하고 그분들이 다를 게 없어요. 가수는 노래를 불러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의 찬양 인도자와는 이 CCM 가수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가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와의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럼 찬양 인도자는 누굴까요?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 교사인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찬송도 배우고요. 그 내용도 공부하고요. 정말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교회 음악에 대한 공부 안 가르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칠 만한 역량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말로 깨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전공 필수로 분류도 안 돼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떠올리는 찬양 인도자는 누굽니까? 무대에서 보컬들 가운데서 기타 메고 서 있는 분들이 찬양 인도자 아니에요? 아니면 뭐 괜찮고요. 그러나 아닙니까 진짜?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의 찬양 인도자는 설교광단에 서 있는 목사님입니다. 가수와 찬양 인도자를 혼동하지 마세요. 찬양 목사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목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찬송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도 목사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에 실려있는 곡들은 비록 종류가 많진 않아요. 정말 다양하지가 못해서 문제죠.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근본 교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게 좋겠죠. 물론 현실에서 시편 가사를 그대로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다가 곡을 입혀가지고 새로이 작사 작곡 해놓은 것은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편을 갖다가 예배시에 사용할 때는 정확한 성경 해석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가사를 변개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장로 교단이 그 분야에 대한 노력을 충분하게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교회에서 목사들이 저마다 기준을 세워서 적용하기란 사실 어렵고, 정말 그 일선 교회에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복음송이나 CCM 노래의 절대 다수는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 주제보다는 개인 간증을 노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러한 것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현우리가 여러분에게 교회 음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일일이 이야기하고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시 찬송은 성경이 그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다루는 주제인 음악을 비롯한 어떤 것이든 너무 심취해서 중독되는 게 문제죠. 성경은 언제나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중심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의 백성이에요. 찬송, 찬양, 찬미를 노래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요, 곡조가 있는 찬송입니다. 포장지 집중하지 마세요. 포장지 말고 내용에 집중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날마다 노래하라는 뜻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찬송을 노래에 국한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상에서 가장 순수했던 교회 시대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카타콤 시대 아닙니까?
지하 묘소에서 몰래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정말 그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날처럼 교회 음악이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찬송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악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도구예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악기는 뭐겠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악기들, 정말로 훨씬 더 부차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입술보다 더 좋은 악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온전하게 정말 증명될 수 있는 우리의 깨끗한 삶, 이것이 바로 찬송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또한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한 강이 한 강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금 이것을 곱씹으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교회 음악에 대한 판단을 정립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음악에 대한, 그리고 CCM에 대한 고찰의 현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